자, 오늘 오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자, 우리 제가 이렇게 항상 보면 2층도 마찬가지 인사 한번 하시고, 우리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우리 2층도 다시 한번 서로 한번 쳐다보세요.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과 축복,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느 날 한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아내가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버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도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나가라면 못 나갈 줄 알아? 하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남편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화가 풀리지 않았던 아내가 왜 들어왔어?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거 두고 와서 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뭔데?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아내를 번쩍 뜨더니 바로 너다 하면서 그랬더니 아내가 피식하며 웃으면서 화해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남편 홀로 교회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더니 아내를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보, 오늘 교회 갔다 와서 은혜 받았구나.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아내를 한번 쳐다보더니 더 그냥 꽉 껴안아 줬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은혜 받았구나. 목사님 말씀이 뭐예요? 막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홀로 있는 아담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하를 아담의 뼈로 만들어서 이제는 데리고 오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말이 나타나고 있고 또 가장 최악의 말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말 22절에 보니까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23절이 아담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갈빗뼈로 이제는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데리고 왔어요. 왔더니 아담이 너무 좋은 거죠. 와, 나와 똑같은 사람이다. 이게 이제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나와 같다. 나처럼 존귀하고 나처럼 귀한 생명이구나. 라고 하는 사랑의 말을 확 던집니다. 그래서 아내를 보고 아담이 했던 최초의 말이 뭐냐? 사랑의 말이었어요. 성경에 아담이 말을 했던 최초의 말, 기록은 뭐냐면 바로 최고의 사랑의 말이었어요. 아내에게 해줬던 사랑의 말이었어요. 학자들이 말합니다. 인간이 말했던 최초의 말은 미움의 말이 아니라 사랑의 고백이다. 그리고 매우 아름다운 시의 말이다. 그리고 아주 깊은 친밀함을 보여주는 말이다. 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랑해서 연애하면 옛날이나 아담 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사랑해서 막 연애 다 해보셨잖아요. 그죠? 그럼 뭡니까? 시인이 되잖아요. 시인이 돼요. 그리고 막 최고의 막 사랑의 말에 막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눈은 샛별 같은 별 같은 눈이에요. 그리고 오똑한 코예요. 입술은 뭐예요? 앵두 같은 입술이에요. 어머, 피부는 백옥 같은 피부예요. 막 하면서 갑자기 막 시인이 돼. 엄마한테는 해주지 않았던 말을 자기 사랑하는 사람한테 막 얘기를 합니다. 뭐라 합니까? 하늘에서 별을 따다가 하늘에서 달을 따다가 두 손에 담아서 당신에게 드리리. 아름다운 날들이요, 사랑스러운 눈동자요. 그대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옛날에 했던 유명한 노래 있지 않습니까?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터질 것 같은 이 내 사랑을
그대를 이해하자면 나는 못할 거 없네. 별을 따다가 그대 두 손에 가득 들이리. 아니 어떻게 별을 따다가 줘요? 못할 게 없대. 엄마한테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말, 아빠한테는 해보지 않는 말인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갑자기 막 시인이 돼. 다 주고 싶어. 이것이 아담의 모습이고 지금도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생기는 그런 모습, 갑자기 시인이 됩니다. 당신 없는 세상은 아무것도 없는 찐빵이요, 오아시스 없는 사막이요, 꿀이 없는 호떡이요. 뭐 그런 거 다 들어보셨죠? 그런 거 우리가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열받고 싸울 때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당신은 원수가 아니라 뭐예요? 왼수야, 왼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확 바뀌어요. 이 늑대, 이 여수 같은, 저 여편네, 저 인간 말종, 너나 잘해, 못 살아.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런 인간하고 살았다니, 내가 결혼했다니, 내가 멍청이지 멍청이 하면서 막 갑자기, 뭐 하늘에서 별을 따다가 그대에게 주리라. 그런 건 다 없어져 버려. 최악의 말이 나와요. 어느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남편은 로또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편 맞는 게 대박이냐고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안 맞는다고. 안 맞아. 너무 안 맞아서 로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최고의 사랑의 말을 하는데 중간에 미움이 딱 들어오니까 최악의 말을 합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고, 제약된 인간의 모습이고, 또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에요. 3장 11절에 보면 한 장 이렇게 들어가면 예수님이 이제는 그들이 범죄했죠. 그러면서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려느냐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 네가 먹었냐라고 했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우리 12절에 히브리어를 보면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그가 정관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 여자, 그녀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하면서 책임을 전가하고 있죠. 여기 하나님이 주신, 첫째, 죄가 들어오니까 미움이 들어옵니다. 그죠? 사이가 갈라집니다.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이 왜 줘가지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립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예요. 책임을 전가합니다. 자기가 죄를 짓기 전에는 모든 거 다 품어주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랬는데 죄를 짓고 나면은 뭐예요? 인간이 책임을 자꾸 돌리는. 우리 애들의 모습 보세요. 이거 누가 그랬어? 그러면 뭡니까? 언니가 그랬어? 그럼 언니는 뭐라 그래요? 네가 그랬잖아. 그러면서 벌써 싸우잖아요. 이게 아담의 원죄의 모습이에요. 죄악의 모습이에요. 우리 2장에 오늘 본문에서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말했는데 죄를 짓고 나서는 뭐예요? 그 중간에 미움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완전히 최악의 말을 하는 거. 이게 부부 사이의 모습인데 지금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이거는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도 사랑의 시대는 뭡니까? 엄마, 아빠 고마워요 하면서 막 그냥 뽀뽀해주고 껴안아주고 엄마밖에 없어, 아빠밖에 없어, 사랑해 막 얘기하다가 좀 마음에 안 들고 막 기분 나쁘면 뭐예요? 왜 나를 낳으셨나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내가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마음을 가죠. 이게 부부 사이만 아니라 인간 사이도 그러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요, 갑자기 사랑이 싹 사라져버리고 최악의 말을 하는 게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사이, 인간 사이가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범죄를 하게 했던 제공자가 누구입니까? 사탄마귀죠. 3장 1절에 보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하면서 사탄마귀가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부부 사이를 이간질시켰습니다. 그래서 사탄마귀가 뭐예요? 죄를 짓게 하니까 이간질이 생기고 사이가 벌어지고 사랑이 사라져버리고 미움과 증오가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생기면 다 이뻐 보여. 그렇죠? 다 이뻐 보여. 다 해주고 싶어. 그냥 막 하늘에서 별을 따다가 그냥 주고 싶어. 달을 따다가 막 주고 싶어. 근데 뭐예요? 죄가 들어오고 미움이 생기면 뭐예요? 다 꼴보기 싫어. 먹는 것도 꼴보기 싫어. 집에 들어오는 것도 꼴보기 싫어. 이게 이제는 아주 극과 극의 모습이에요. 거기 중간에는 뭐가 있다?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집안에서 아내가 며칠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떠났는데 냉장고에 아내가 이렇게 딱 붙여놨어요. 까불지 마라 이렇게 붙여놨어요. 예. 보니까 이제 가스불 조심해라. 불 조심해라. 지갑 조심해라. 마누라 찾지 말라. 라면이나 먹고 있어라. 이렇게 까불지 마라 이렇게 써놨어요. 그거 봤던 남편이 열받아가지고 웃기지 마 딱 써붙여놨어. 예. 웃기지 마. 웃고 살게 됐다. 마누라 없으니. 기가 산다. 마누라 없으니. 지갑도 내 마음대로 쓴다. 마누라 없으니. 마누라 빠이빠이 이렇게. 여러분 결혼식 할 때, 혼인 사역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했습니까? 예? 신랑이 이렇게 말합니다. 웃을 때가 가장 예쁜 신부를 위해 매일 웃을 수 있도록 웃음꽃을 선물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신부가 다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언제나 밝고 활기찬 신랑을 위해 그늘이 생기지 않도록 매일같이 밝은 미소를 선물하겠습니다. 신랑이 말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매일 갈비뼈가 부러질 만큼 안아주는 것을 절대 잃지 않겠습니다. 신부가 말합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입술이 쏙 빠지도록 뽀뽀해 주는 것을 절대 잃지 않겠습니다. 남편들이요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아내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확 안아주고 계십니까? 예, 아내들이요 남편 입술에 아주 입술이 뭡니까? 쏙 빠지도록 뽀뽀해 주고 계십니까? 예, 냄새나 저리 가. 예, 그러지 않습니까? 남자들이요 지금은 아내들 갈비뼈 부러질 정도로 껴안아주지 않고 갈비탕이나 뜯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자분들이요 그 입술에 가지고서 남편 뽀뽀해주지 않고 게장을 쏙쏙 빨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는 혼인 사역만 기억을 해도 첫사랑만 기억을 해도 그죠? 지금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데 중간에 뭡니까 이제는 죄가 들어오고 미움이 들어오니까 자꾸 멀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여자가 아파트 앞에 현수막에 이렇게 써놓았다고 합니다. 현수막 한번 보시죠. 뭐라 썼습니까? 내 생애 첫 번째 실수는 우리 남편 만난 것이고 두 번째 실수는 남편 때문에 아파트 분양받은 거예요. 왜 남편에게 책임을 전가해요? 그때 아내는 뭐 했어요 옆에서? 그때 아내는 뭐하고 일이 저지르고 나니까는 그때 뭐 남편 핑계대고 몇 대야. 처음에 엄마 아빠가 막 혹시라도 반대했는데 이 남자밖에 없어요 하고 결혼한 건 아니에요. 지금 와서 왜 후회해요? 결혼할 때 모든 남자들, 모든 여자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 마음인데 죄가 들어오니까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천국이고 미움이 들어오면 지옥이 되는 것이에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혼 사유가 있어요. 이혼 사유가 뭐냐? 신명기 24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신명기에 보면 이제는 이혼의 사유가 나오는데 아내가 수치스러운 일이 생기면 그때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줘라. 그 당시에는 이제는 가부장적이니까 남자가 그냥 이혼 증서도 안 쓰고 막 그냥 버리고 다른 여자 취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런 거 외에는 이혼하지 말아라. 그리고 꼭 이혼 증서를 써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수치스러운 일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 마태복음 19장 9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라 하면서 예수님은 수치되는 일을 뭐라고 말하냐면 음행한 거 외에는 이혼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격이 안 맞아서 그건 이혼 사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한 거 외에는 서로 따로 살지 말아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이 너 때문에 못 살아 하면서 막 핍박하고 구박하고 헤어져 그러면은 그때는 뭐 어쩔 수 없이 한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불렀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왕이면 잘 살아라. 이게 이런 것 때문에 이혼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서로 용서하면서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 15년 하면서 그때 보니까 사별하신 분들 또 아내나 남편이 또 이혼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재혼하신 분들도 계세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별하신 분도 계시고 이혼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재혼해서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아스와 롯처럼 앞으로 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뭐하지 말라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마귀는 자꾸 옛날 일을 붙잡아요. 발목을 붙잡아서 앞으로 못 나가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전 일 기억하지 마. 옛날 일 기억하지 마. 하나님은 너에게 미래에 소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야. 19절에 뭐라고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까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분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한테 옛날에 그랬잖아. 옛날에 자꾸 옛날 하면 안 돼. 부부 사이도요. 옛날에 얘기하면요. 이게 싸움이 끊어지지 않죠. 그죠? 아내가 나한테 옛날에 그러면 뭡니까? 남편도 너도 옛날에 그러잖아요.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미래를 향하여서 새 일을 행하시는 사막에서 광야에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부 생활에 있어서 서로 다름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2장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같이 한번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돕는 배필을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남자는 완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죠. 남자가 완전하면 왜 돕는 배필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리고 남자만 아니라 여자도 완전하지가 않는 거죠. 여기 뭐 이렇게 딱 끼워 맞추잖아요. 이렇게 끼워 맞추잖아요. 그죠? 끼워 맞출 때 뭐예요? 뭔가 서로 부족하니까 딱 끼워 맞출 때 딱 맞는 거죠. 그렇죠? 안 그러면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남자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신 거고 또 여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남자가 또 서로 상호 도와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인격적으로 외모적으로 참 좋으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랬더니 어느 성도들이 사모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사모님 좋으시겠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훌륭하시고 인격도 좋으시고 외모도 좋으시고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한번 살아보세요. 라고 얘기했다 그럽니다.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볼 때 좋아 보여도 살아보면서 부족함이 있다 없다요? 다 부족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그 어르신들 나와서 했던 장수 퀴즈가 있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할머니에게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가 너무 속을 새겼어. 근데 그 사회자가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할머니 다시 태어나도 이 할아버지와 함께 또 사시겠어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 할머니가
그럼요. 다시 살지요.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이렇게 속을 썩였는데 또 다시 살 거냐고. 근데 그 할머니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다 그 인간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 다 그냥 제가 인간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지만 그 인간이 다 그 인간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 할머니도 살아보니까 남자들 다 부족해, 다 똑같아.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청년이 신에게 이렇게 기도했다 그럽니다. 신이요, 나에게 좀 배우자를 주세요. 그래서 어떤 배우자 원하는데, 이쁜 배우자, 섹시한 배우자, 똑똑한 배우자, 몸매가 좋은 배우자, 성격이 좋은 배우자, 그런 여자를 주세요라고 이렇게 신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신이 그만히 듣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야, 그런 여자 있으면 내가 결혼했겠다. 라고 얘기했다. 무슨 말이에요? 완벽한 남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재료부터가 서로 다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남자 여자는. 성격 차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격 차이 몰라가지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그 재료부터가 달라. 남자는 뭐로 만들었어요? 남자는 몰라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죠. 하나님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여자는 뭐로 만들었다고요?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남자의 뭐예요? 갈빗대를 치어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뭐예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달라. 재료가 달라요. 여자분들, 저도 딸만 둘인데 이렇게 보면요, 남자와 여자가 달라요. 몸매 자체가 달라. 피부도 달라. 근데 이게 전 세계 남자들, 전 세계 여자분들이 다 달라. 남자는 역삼각형으로 탁 세워 그런 몸매가 있다 하지만 또 여자분들은 뭐예요? 이렇게 둥글둥글해. 이게 전 세계 여자들이 또 남자들이 다 달라. 왜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가 달라. 어느 부부 세미나 하시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흙은 물에 약하대, 물에. 그래서 물에 약해서 남자들은 여인의 눈물에 약하대. 그래서 여자가 울면은 남자가 다 녹아. 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은 흙이기 때문에 사우나를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좋다 해서 이렇게 몸이 싹 녹아. 저도 사우나에 가서 뜨거운 물 탁 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온몸이 피가 돌아. 이렇게 피가 돌아. 막 이렇게 혈액순환이 돼. 근데 여자분들은 별로 이렇게 뜨거운 물을 안 좋아해. 근데 어디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불 한 중막 속에 들어가는 걸 좋아해. 그래가지고 입을 뒤집어 쓰고 뜨거운 한 중막에 들어가는 사람들 보면 다 여자분들이에요. 남자들은 들어갔다도 금방 나와. 뜨거워서. 너무 뜨거워서. 근데 여자분들은 뭐예요? 거기 좋아해. 왜? 뼈니까. 뼈는 더 강해야 돼. 그래서 여자는 뭐냐요? 남자의 뜨거운 사랑을 받으면 다 녹아버려. 그래서 남자는 여자가 눈물 한 번 흘리면 다 녹는데 여자들은 뭐예요? 남자가 뜨겁게 사랑만 해주면 다 녹아버려. 왜? 뼈니까. 안 그런 척 하고 계시는 분 같은데. 또 흙은 이게 치면 소리가 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좀 무뚝뚝해. 반응이 별로 없어. 웃긴 얘기해도 안 웃어. 그래. 여자들은 뭐야? 웃어. 그래서 저도 설교할 때 남자들을 주로 쳐다보지 않고 여자분들을 쳐다봐. 왜? 반응이 좋으니까. 내가 일부러 쳐다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반응이 좋으니까 쳐다보고 되잖아요. 그렇지? 쳐다보고 되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이렇게. 흑이니까. 이해해야 돼. 그리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수들이 막 노래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오빠. 야,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조용필 씨가 나오면 뭐예요? 여자분들이 오빠, 조용필 오빠. 나훈아 씨 나오면 뭐예요? 오빠 그래요. 이문세 씨가 나오면은 오빠 그래요. 지금도 BTS가 나오면 뭐예요? 오빠 그래요. 근데 조용필 형, 나훈아 형 그런 사람이 못 봤어. BTS 형 이렇게 잘 못 봤어. 주로 그냥 오빠 그래. 남자들은 잘 표현을 못하고 반응이 좀 그래. 근데 여자분들은 뭐예요? 반응이 좋아. 교회에서도 아멘 하면은 주로 여자분들이 아멘 해요. 많이 웃어줘. 왜요? 틀린 게 아니야. 다른 것 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것뿐이에요. 왜? 재료가 달라. 그래서 성격도 다른 거예요.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여자 좀 도와줘라. 또 여자도 부족하니까 남자가 뭐예요? 좀 도와줘라 해서 부부가 한 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80이 넘으신 경상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방송에 나왔어요. 방송에 나왔는데 그 할머니한테 할머니 평생 소원이 뭐예요? 그랬더니 내가 60년 동안 살아왔는데 이 할아버지가 나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안 했어요. 그 말 한 번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회자가 막 부탁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평생 소원이니까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했더니 할아버지가 그냥 경상도 사나이니까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하도 부탁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내 맘 알 기다 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은 못해. 근데 남자가 사랑해야 사랑하지 않아요? 부산 남자들 사랑해야 사랑하지 않아요? 여자들은? 사랑하지. 마음은 있는데 이 표현을 못해. 그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그 강사분이 여러분들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사모님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목회가 잘 됩니다. 막 그랬어요. 여러분들 성도들한테만 아내 사랑하라고 말하라 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 목사님들이 한번 솔선수범해서 한번 사모님에게 전화해가지고 한번 사랑해 한마디 하십시오 라고 숙제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막 전화해가지고 막 목사님들이 전화해서 여보 사랑해 막 전화했어요. 근데 부산 목사님 한 분은 못하고 있는 거야. 딱 한 사람만 남았어. 그거 다 쳐다보고 있었어. 빨리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못하는데 막 하다가 막 하니까는 그냥 전화했어. 그래서 여보 왜요? 했더니 저기 있잖아 그거 사하고 그래서 그 사모님이 사 뭐라고요? 거시기 거 있잖아 사 뭔데요? 그 사차 집사님 잘 있어. 근데 그 목사님은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죠. 남자들은 표현을 못하지만 그 마음은요 항상 아내를 사랑해요.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남편을 무시하지 말고 뭐하라고요? 존경하라. 이거는 서로 상호예요. 상호작용이에요. 한쪽만 하는 것보다도 서로 같이 이렇게 해야 사랑이 생기고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 우리 남편 아내 아니라 하시라도 한번 옆에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부부가 앉아 계시면 한번 이렇게 인사하세요. 사랑해 자기야. 내 맘 알지 하지 마시고 한번 사랑해 자기야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사랑한다, 신부에 사랑한다 말씀하잖아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셨잖아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부 사이가 좋아지려면 여러분 이 인간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죠. 가정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야. 하나님의 가정을 만들어 줬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스피커가 있는데 스피커가 망가지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거의 전문가한테 가야죠. 마이크도 마찬가지죠. 혹시 망가지면 여기 전문가한테 찾아가야죠. 여러분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가는 게 지혜로운 거죠. 엉뚱한 데 가봤자 돈만 들어 시간만 들여요. 그런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부부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힘들고 어렵고 그런 문제들이 생기면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야 돼.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내가 잘못됐어요. 내가 죄지어서 그랬어요. 내가 실수해서 그랬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삼각형 이론이라고 하는 거 이거 좀 중요하죠. 삼각형 이론이 있어요. 위에가 이제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당신과 나야. 있으면 거리가 멀어. 근데 부부가 서로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뭐예요? 더 가까워지는 거죠. 그죠? 예. 이게 삼각형이 이래요. 이거는 모든 게 다 적용돼. 예.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사이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서로 뭐예요? 막 사랑해져. 근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뭐예요? 다 꼴보기 싫어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려서 막 은혜 받고 막 그러면 갑자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사랑해 막 생겨. 근데 뭡니까? 막 은혜 받지 못하고 막 그냥 멋대로 살아오면 뭡니까? 막 짜증이 나. 예. 그래서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부부 사이가 더 가까워져요. 예.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1대1 양육 훈련한다 그러면 부부가 같이 하면 좋아요. 제자 훈련, 사역 훈련 한다면 같이 하면 좋아요. 큐티 한다. 큐티 여러분들 같이 하시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같이 하는 거예요. 생명의 삶이라도 큐티책 사와가지고 같이 하면 너무너무 좋아. 그러면 대화가 생겨요. 여보, 내가 오늘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당신은 어때? 막 이렇게 대화가 생겨요. 여러분, 남자의 잔소리로 아내가 바뀌지 않습니다. 싸움만 생겨요. 여자의 잔소리로 남편이 바뀌지 않아요. 싸움만 생겨요. 근데 어떻게 아내와 남편이 바뀌느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옛날에 집사람이 갑자기 막 무슨 일 때문에 좀 이렇게 투덜거리고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도 막 투덜거리고 불평을 해요. 그래서 한마디 했더니 막 이게 안 돼. 이게 여러분들 이게 막 열받을 때 한마디 해보세요. 예, 싸움만 일어나. 예, 가만히 있어야 돼. 그때는 예. 기도해야 돼. 속으로 주여 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갑자기 집사람이 다음 날이니까 큐티를 하는데 그 출애굽기 16장 8절의 말씀, 네, 그거를 딱 묵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반절에 보니까 예,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와, 내가 이 원망한 게 사람에게 남편에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한 거구나. 하면서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보 미안해. 예. 내가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께 향하는 건데 내가 당연히 너 이렇게 투덜거리는 거 미안해. 그러면서 자기가 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다음날 기도 문자를 받았는데 기도 문자에 이런 문자가 왔대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불평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드로 크롤. 또 그 문자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걸 확신한 거죠. 확신한 거. 예. 그래서 내가 나한테 빨리 잘못했다고 용서해 구해 말한 적 한 번도 없어. 근데 집사람이 하나님께 가가지고 말씀을 보니까 갑자기 그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남편에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막 집사람에서 막 우리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고 이렇게 있으면은 예,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이고 집사람 고생한다. 나 만나서 고생한다. 예, 더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었는데 나 만나서 고생한다. 아이고 감사하다. 그래도 옆에 있어서 감사하다. 아이고 감사하다. 잘 먹어서 감사하다. 예. 예, 그런 마음 생겨요. 그러면서 그때 더 잘해줄 것을 미안하네. 집사람이 나한테 막 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나 기도하는데 어느 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 이게 삼각형의 이론이에요. 여러분 가정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야 돼. 인간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께 나가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면 안 돼요. 예. 그래서 그러면 뭐 부부 상담가 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께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결론적으로 부부는 신비로워요. 24절에 보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뭘 이루라고요? 한 몸을 이루래요. 1 더하기 1은 2인데 부부는 1 더하기 1은 뭐라고요?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신비예요, 신비.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하면서 비밀, 신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5월 21일 예, 부부의 날이에요. 부부의 날. 달려보시면 나와서 부부의 날이라고 나왔어요.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그날을 이렇게 건의해가지고 2007년부터인가 이렇게 제정이 돼요. 우리 부부의 날이에요. 수요일 날이. 그래서 5월 21일이 왜 21일이냐? 그래서 예, 부부는 1 더하기 1은 예, 2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다 그래가지고 21일이 부부의 날이에요. 여러분 부부의 날에 짜장면을 한 번씩 드시기를 바랍니다. 매튜 헨리라고 하는 주석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와를 창조할 때 머리뼈를 만들지 않은 것은 뭐냐면 여자가 남자 머리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하신 것이다. 그리고 남자의 발뼈로 만드지 않으신 것은 남자가 여자를 질밟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남자의 갈비뼈로 만드신 것은 남자와 여자와 서로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의 품에 꼭 껴안아 왔을 때에 만족함을 느끼고 여자도 남자도 만족함을 느낀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도서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라. 아내와 싸우지 말고 즐겁게 살라. 행복하게 살라. 잠언 5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하면서 하나님은 가정을 만들고 부부를 짝지어줬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며 잘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홀로 계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새로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은 종이 한 장 차이에요. 미움이 들어가느냐 사랑이 들어가느냐 그 하나 차이에요. 그리고 서로의 손과 발이 되어지고 시선이 눈이 되어져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의 부부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